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후원의 석이신 최수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설의 겨울을 통과하며 꽃피는 봄을, 실록의 여름을, 결실의 가을을 대망하면서 힘든 고난의 시기를 연단의 과정으로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양초상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학교 운동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헌금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라는 지상 사명에 매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력원들과 회원 모두가 지구촌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여러 어려운 여건에 실족치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후원하는 이 선한 사명 감당할 때에 더욱더 동맹하여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일반 회원 3,000명, 특별 회원 80명, 기업 회원 60명, 월 3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향한, 우리 경양 초장을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 제신원 후원의 모든 회원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는 시대를 대비하여 세워진 선지 생도들이 우리 조국과 오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주님의 지상 사명인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유익한 조력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경양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인가받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보다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입학하여 그 교정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선지 생도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 주권과 신행일체의 개혁주의를 힘있게 부르짖게 하시고 석기현 총장 목사님 지혜롭고 규모 있게 제신원을 운영함으로 명실공히 우리 제신원이 세계선교의 센터로서 신학의 참 보루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서원태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노년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경양을 향한 노사역자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서재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둠으로 경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정현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 회원들이 올려드리는 특송과 준비한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경양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노예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치 일부 김은식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후원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의 기업 회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김은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린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린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이를 의인들의 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린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서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제가 16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의 덕택으로 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우리 제네바 신학원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후원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김은식 어린이 보니까 참 깜찍하네요, 그죠? 그렇고 또 우리 SFC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찬양하는 거 참 보기가 좋습니다. 날도 좋은데 지금 한강 고수부지 가서 그죠? 참 재밌게 그럴 나이인데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왔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김은식 어린이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또 우리 SFC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절에 다니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오늘 뭐 목닥 치고 맨날 뭐 집에 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렇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 구약 성경이 6번이나 걸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가 하면 그들이 복음이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가졌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알지 못해서 그럴까?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식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못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듣기는 들었지만 또 듣고 알았지만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애굽에서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처럼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 가양대교 그 건너오기 전에 한강이 쭉 갈라지면 여러분 기도로 그게 갈라지면 뭐 어떻겠습니까?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토록 뭐 그냥 찬양하고 뭐 줄을 붙들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을 그럴 사건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2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스라엘식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스라엘식 신앙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고 대부분이 다 믿었으면 사실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배척하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신앙 자체가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틀리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모두가 다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새로운 말씀일까요? 사실 목사의 고민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씀을 몇 년, 10년, 20년 해도 참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말씀들이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가 아마 전혀 새로운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숱하게 조금씩 강조점과 모양이 달라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와 닿는 그 정도가 달랐지만 결국은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같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동일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숱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율법적으로 흐른다든지 기복주의로 빠지다든지 신비주의로 빠져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흔적도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들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바로 들음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도 아니죠. 미국에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다저스라는 팀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투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요, 홈런을 맞으면 전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야구 감독이 그 선수를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감정을 좀 조절을 해라. 다음에 좀 잘 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홈런 한 방 맞고 그렇게 하라니 안 되니까 좀 감정을 좀 조절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그 다음날 공을 던지는 폼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손을 숨겼다가 발을 갖다가 더 높이 들었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선수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감독이 좀 감정을 조절해라 그래서 emotion,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emotion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emotion 이러니까 motion으로 알아들은 것이에요. 감정을 숨기라니까 계속 폼을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 설교가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폼을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으면 말씀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말씀을 듣기 힘든 사람이 바로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미리 그린 그림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리는 인생의 설계도가 있고 신앙의 그림들이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그림들은, 맞지 않는 말씀들은 늘 그 그림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 나름대로의 신지식, 메시아의 개념, 그들이 그리고 있던 그리스도의 그림은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렀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에는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의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나의 삶이 거기서 어떻게 부딪힐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본문 16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선 1절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 본문이 인용되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아주 엄청나게 힘이 센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세나 다윗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 같이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니까 시들시들하지 않겠습니까? 생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 끝부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까지 당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지도자, 더욱이 메시아라고 보기에는 정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이 됐습니까?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질고를 질 때 자신의 부족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분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고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나신 그분 앞에 자신들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지도자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나타난 모습이 정말로 눈으로 보기에도 자신을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의 그림하고는 너무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남북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군대를 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람 군대를 치러 갈 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람 군대를 칠 건지 말 건지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고 가자. 항상 전쟁을 치기 전에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가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치러 갈지 말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합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22장 8절에 있는데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청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좀 나한테 좀 좋은 말만 좀 해줘.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안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에요. 청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올라가서 전쟁을 치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아합 왕이 원하는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전쟁을 치렀다가 아합 임금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틀을 깨우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신앙의 연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깨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미 그려놓은 그 그림들을 다 부수고 자신의 틀을 깨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성전 중심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기득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전 앞에서 장사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본래 성전 앞에서 장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 자리세 받아가지고 폭리를 취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발로 차서 다 엎어버린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성전 중심의 기득권을 탄탄히 쥐고 있는데 주님께서 천국을 갖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죄인들, 병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뺏기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한 성전 중심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으니까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양식을 바꾸어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바로 비복음적인 것이 나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힐 때인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들이 언제 시험에 듭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뭐라도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한번 바꿔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경우요,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원대로 되어버리고 내 계획대로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숱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간증을 들을 때도
내 원대로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그걸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일이 안 풀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풀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인생의 길이 걸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면서 예비하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빠른 그러한 길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돌리시지만 그 하나님은 길이 없는 척박한 곳이라도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앞에 보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만을 걷고 거기서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서원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능히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적 신앙은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적 신앙은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큽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잘못된 점만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 인생, 인격 전체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 보면 10가지를 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것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점들, 좋은 점들을 다 보시는 것입니다. 아주 불량한 아이를 다른 부모가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키길래 아이가 저 모양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의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면이 있고 아름다운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그 부모의 눈에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적 신앙은요, 자기가 보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눈을 열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문제의 전체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도 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한평생 살도록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비록 지금은 어렵고 형편없는 자리에 처해 있고 스스로 보기에도 나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아보는 눈이 감겨버릴 때 일확천금이 있다 하더라도 남이 갖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보일 것을 제대로 보이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며서 보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경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요, 먼저 와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그냥 다 마셔버려요. 자기 주량대로 그냥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은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와가지고 그냥 떡을 떼는데 엄청 많이 떼는 거예요. 뭐 이만큼씩 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이만큼씩 하잖아요. 2개씩 드시는 분은 없지요. 뭐 잔 따라 갖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걸로 막 주님이 임재가 도저히 체험이 안 돼서 막 나는 내가 이 먹어자 갖고 다니는 이래서 없지 않습니까? 떡을 이만큼씩 떼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뭐 안 그러시지만 옛날에 저희 할머니 계실 때 제가 어릴 때 오면 잔치집에 갔다 오시면요, 뭐 손수건에 전도 싸갖고 오시고, 네? 과자도 싸갖고 또 축축한 묵까지, 그 도토리 묵 있잖아요, 그거까지 싸갖고 오시고 그러잖아요. 아마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손주 생각이 나서 뭐 떡도 이만큼 떼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고 그랬나. 늦게 오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 못하고, 일찍 온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넘어지고, 그 엉망이 고린도 교회. 성경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뭐 형편없는 놈, 나쁜 놈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교회 교인들을 다 놔두고 고린도, 가장 형편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이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삶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가끔씩 TV에서 참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강남에 있는 교회, 뭐 1층은 원로 목사님이 점령을 하고 2층은 담임 목사님이 점령을 하고 용역을 써가지고 뭐 텔레비 나오더만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추리닝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몸을 날리기 편하도록 날라다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보일 것이 없을 때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자신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때로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러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자신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틀이 깨어질 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결론적으로 두 번째 말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많은 축복과 약속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비록 일그러진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5장 8절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확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의지하고 불신앙적인 나의 삶의 체험에서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생애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맞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덜 악하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가, 어느 정도 그 자신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낮게 드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때로는 비교함으로써 만족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할 때에,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 신앙이 여린 자들, 그러한 자들을 문제시하는 것, 그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까지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적인 신앙은요, 과거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적인 신앙은 앞으로를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늘 지금에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으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내일부터 하겠다, 이거 없다 이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주무실 때 주님 우리 호흡 걷어가시면은 그냥 육신의 껍데기 내놓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가다가 그냥 길에 가다가 호흡 걷으면 철퍼덕 자빠지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겁도 없이 내일 시간을 내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내일부터 하겠다, 내일부터, 그죠? 우리는 참 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20년 안 죽을 것처럼, 그죠?
적금 들고 그죠? 뭐 무수수 그러면 뭐 적금도 못 그죠? 연금 못 넣고 뭐 이런. 우리의 시간은요.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순종해야지, 내일부터 이거 해야지 하다가 오늘 걷어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적인 신앙은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많이 봉사하고 많이 했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과거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또 어떻게 험하게 살았고 뭐 그것도 필요 없다 이것이죠. 앞으로 어떨 것이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듣고는 알았지만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 그려진 인생의 설계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뺨을 한 대 맞으면 나머지 뺨도 돌려야 하는, 겉옷과 속옷을 함께 벗어내놓아야 하는, 그리고 오리고 심리를 함께 같이 기꺼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미쳐서 비상식적으로 흐르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상식이 아니고 사실 몰상식합니다. 세상에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교회에서 본단 말이죠. 만약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에티켓도 없고 영적인 체면도 없는 몰상식한 그런 수준에 머무는 그러한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단히 큰 역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신앙으로 분명히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 빛이면 빛인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 꼭대기에 붉은 십자가 불빛을 켜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고 또 보일 것이 있고 마땅히 보여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경량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한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고 또 제네바 신학원의 후원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서 읽혀지고 향기로운 삶이 늘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식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틀이 깨어져야 할 틀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는 그러한 눈들이 저희들에게도 갖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우리에게 열린 눈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자신이 변화가 되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이 참으로 혼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늘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3부 예배 중에 4주 동안의 교육과 유아 세례 수치문답을 통과한 성도들의 자녀 11명의 아기들이 부모의 서약에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비롯한 여러 신앙생활 면에서 타의 모범을 보인 16명의 모범 어린이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봄 천국 잔치의 시간을 가졌으며 교회 곳곳에 설치된 먹을거리 존, 이벤트 존, 희년 체험 부스, 칭찬 스토어를 통해 신앙의 추억을 쌓는 즐겁고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학부 SFC 샬롬 파티가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4층과 썬컨 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운동원들은 예배와 찬양, 친교와 공연, 경품 추첨 등의 시간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9에서 50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제1성전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찬양대가, 특송은 경향여성중창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새롭게 세움받을 임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 선교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 특별 헌금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중고등부 커맨시데이,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회 박나래 청년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임직식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토요일이라도 우리 친구 결혼식이나 이럴 때 빠지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경향교회 같은 가족이 된 성도로서 우리 임직식의 축하를 빠진다는 것은
우리 같은 성도로서 경영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꼭 시간 내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5월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서 경영인 성도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며 또 부모로서의 축복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낙원 같은 행복한 가정을 주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매주일마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 우리 제네바 신대원 헌신예배와 또 다음 주일에 있을 선교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또 이 경양교회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고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하여 계속 확장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족을 이루는 이런 위대한 비전을 우리 경영인들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성도 한 사람 사람이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평화시대의 몫을 꼭 채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양 예수 세계 운동에 각자의 족적을 꼭 남기는 은혜를 이번 5월을 통해서 계속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내는 삶 가운데서도 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절로 그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섬기는 모든 생업과 학업과 가정의 현장에서 마음껏 거두어드리는 축복이 따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린 각종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양의 이 2사분기의 경상비뿐 아니라 또 3대 후원회비와 또 비전 헌금 2차 작정에 이르기까지 주님 힘을 다하여서 평화시대 순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경영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이 선한 일에 꼭 뒤처지지 아니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주장과 자기 욕심을 깨뜨리고 성경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신앙을 가지며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인생 제1순위로 삼는 복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예수 세계 운동에 앞장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우리 제네바 신대원과 또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또 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